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2017년 문체부 국민체육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산 인구가 1,500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에베레스트 여러 고봉 중에 높은 산들 중에 한 산에 등산해서 올라가 보는 그런 꿈들을 갖고 있습니다. 등산 인구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걷기 인구인데 한 1,000만 명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만 명이 걷는 거, 이렇게 둘레길도 걷고 뭐 여러 가지 걷는, 우리로 보면 푸른 길도 걷고 그렇게 걷다가 이 걷기를 계속하면 제주도까지 싹 돌고 나면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생기느냐 하면 걷는 것도 트레킹이라 그래가지고 뭐 높은 산까지는 못 올라가도 그 높은 산이 있는 주변의 절경을 보면서 걸어서 돌아오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히말라야 트레킹입니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트레킹을 한 바퀴 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고 가고 싶어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보셨을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눈사태로 거기 교육봉사에 가서 평일에는 아마 교육봉사하고 토요일이나 주일 이럴 때 시간이 있을 때 그 산악 지역의 트레킹 코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다니는 그런 코스에 다녀오다가 눈사태에 휩쓸리게 돼서 지금 아마 실종이 거의 7, 8명에, 뭐 다른 보도까지 합치면 10명 이상의 사람이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거기 구조대가 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기는 했지만은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건지는 무사 귀환의 역사가 있기를, 구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등산을 하는 사람들, 또 걷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걷다 보면 걷는 것에 이 마지막에 소망이라는 걸 점점 가지게 되고, 또 등산이라고 하는 것도 뒷동산에 올라가다가 또 우리나라의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마지막 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거든요. 뭔가를 하면
그 뭔가에 대한 꿈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 사람은 어떤 꿈이 생길까요? 그냥 공만 차다 말까요? 이 축구하는 사람은 명문 축구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축구팀의 프로 축구팀의 명문 축구팀에 가고 싶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나 또는 스페인 리그나 이런 곳에 가서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죠. 그냥 공만 던지고 말지는 않겠죠. 야구를 하다 보면 점점 뚜렷한 목표와 꿈이 생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고 프로에 입단하고 또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 진출해서 유현진 같은 그런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도록 만드느냐면 더 높은 꿈과 소망을 갖도록 만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 온 세월이 점점 더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점점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는 신앙의 꿈과 목표가 생겨질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겨지는 신앙의 혹시 목표와 꿈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교회 나왔지만은 그냥 내가 종교 하나 가져야 된다라고 교회 나왔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내 죄사함 받아서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 하나님 믿고 복 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혹시 점점 뚜렷해지는 어디엔가 이르고 싶은, 무엇인가 되고 싶은, 어떻게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런 신앙의 여러분 꿈이 혹시 생기셨나요? 아니면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등산하는 사람에게 히말리아 에베레스트가 목표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목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점점 믿어가는 세월이 더해질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모두가 꿈꿔야 될 동일한 하나의 목표, 그 목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그 사람이 되는 바로 성육신이 신앙의 목표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육신이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서 1장 1절을 펴보십시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을 펴보십시오. 1장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353쪽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실까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상한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저 선지자에게 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죠. 아,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품은 이러실 것 같아.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엇을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렇게 옛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전해 들었지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던 그분이 그대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목격되도록, 만져지도록, 보여지도록,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아, 그분이야 라고 알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선지자들에게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말씀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분이, 보이지 않던 분이 보이는 분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셨으니, 몸을 입고 나타나셨으니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 뭘 보게 됐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신가요? 보이시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엇만 듣고 있었느냐면 정보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8절에 요한복음,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로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이시나요? 귀신 보는 거 아니고요. 옆 사람이 보이시느냐고.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던, 들려만지던 하나님이 보여지게 됐으니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보니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한 분이, 아하, 그분이 이분이야. 그 성경은 그렇다고 하시더니,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런 일을 하시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분이 그분하고 똑같은 분이시네, 이분이 똑같은 분이시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말씀만 들려졌는데 그 들려지던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던 분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을 보니까, 읽어봐요.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그냥 일반의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입니다. 18절은 아까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 가장 놀라운 구절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좀 이렇게 기억력 같은 게 희미해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제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인데 좀 정신이 희미해지셔서 그러니 가면은 약간 헷갈리시는 거. 지금은 누군지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 약간 남편처럼 생각하는지. 저도 가끔 거울을 보다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뭐냐면 나는 틀림없이 내 생각으로는 난데 거울에 나타난 나는 내가 아닌 우리 아버지 비슷하니 같은. 여러분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나는 틀림없이 난데 거울에는 왜 우리 어머니 비슷한 사람이 있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여러분은 아직 젊으시겠네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봤더니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누구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을 수가 있나? 이제는 뭐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네. 예수님을 보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것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으로 들려지신 분이 뭘로 오셨다는 겁니까? 몸을 입고 왔으니, 그걸 한 번만 같이 해보실까요?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려지기만 한 분이 사람의 눈으로 목격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셨듯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성육신의 신앙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게 교회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동네 길만 걷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앞동산에만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의 꿈이 죽기 전에 히말라야에 한번 가보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나는 그냥 교회나 다닐래, 그런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이르기를 원하는 신앙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몸속에 들어와 사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뼈가 되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뼈가 되고, 여러분의 살이 되고, 여러분의 영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도 없이 그 사람을 보면 말씀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알 것 같은, 하나님을 알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다지도 기독교는 썩었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까요? 왜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에게 여러분 그렇게 전대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기독교가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는 많지만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는 많지만 말씀이 삶이 되어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신약의 기독교가 없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되는 꿈을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5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돼도 오직 그가 말로 예수를 설명할 뿐이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의 표정에서 그의 말에서 그의 사고방식에서 그의 마음에서 그의 가치관에서 그의 영에서 그의 혼에서 그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천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주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몸 안에 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에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살기 위하여 그 몸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셔서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마다 하나님을 고백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오늘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는 천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은 염색이 되잖아요. 물이 들어요. 그러나 바위 같은 거, 이 반질반질한 돌 같은 거, 이런 거 철 같은 거 굉장히 여러분 염색하기 어렵습니다. 취해놓으면 시간 지나면 녹슬어 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돌처럼 철처럼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혔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속으로 스며들고 침투하지 못한 채 한 번만 해보실까요? 나는 나요. 뭐라고요?
나는 나요. 20살 때도 나는 나요. 40살 때도 나는 나요. 목사 됐어도 나는 나요. 나는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절반은 효력이 없이 값없이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우리를 인하여 살지 않고 죽어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10살 때도 나는 나, 우리 중고등부들은 아직은 나는 나겠죠. 초신자가 나는 나겠죠. 근데도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너여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정죄하니까 그렇게는 말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 50년 믿었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50년 믿었어도, 아니 나는 나여 하시라고. 예수 50년 믿었어도, 장로님 됐어도, 목사 됐어도, 점잖은 소리.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마음 아픈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들려주라고만 말하지 말고 복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여러분 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날 보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바울 사도 안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남녀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 안에 살점 속에, 뼈 속에, 그 생각 속에, 영 속에, 그 존재 자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알알이 박혀 있어서, 점점이 박혀 있어서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말할 때나 먹을 때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되는 꿈을 꾸어보기를, 말씀이 우리가 되는 꿈을 꾸기를, 내가 목사로서 사역이 끝나기 전에 말씀이 내가 되는 꿈을 꾸고, 장로님들이 이 사역이 끝나기 전에 말씀이 여러분이 되는 꿈을 꾸고, 새로 피택된 여러분들이 장로로 안수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되는 꿈을 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은, 이제 다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지만은, 여러분들이 5년 10년 지나가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살점이 되고 예수님이 내 피에 함께 돌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그렇게 흐르기를 여러분들이 꿈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은 많았을 텐데 그 꿈대로 이룬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동산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명산을 다니면서 히말라야 가는 꿈을 꾸지만은 히말라야 산 위에까지 가는 사람들은 적은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꿈은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꿈이 현실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불해야 예수화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화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세 가지를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가 되는 꿈,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1장 1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여러분 부부도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 신앙의 형태가 비슷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져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김치찌개 좋아하고, 지금은 김치를 안 좋아하는데 요새 많이 안 드시죠? 외국에 나가보세요. 한 2, 3일만 있으면 김치가 먹고 싶어. 나는 외국에 가서 가장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가 무슨 좋은 경치를 봤을 때, 뭐 문화를 접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식당에 갔을 때 제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한국이 우리화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말에 출필고 반필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집안에 어른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밖에 나갈 때 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필면 돌아와서 반드시 저 다녀왔습니다 라고 얼굴을 보이는 것이, 그게 자식의 도리라는 겁니다. 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는 어디에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기뻤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속상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고 도리어 다르게 생각했더니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라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출필고 반필면. 날마다 주여.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 저 이제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 드러내면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날마다. 그래서 그걸 말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영성일기처럼 하루를 짤막하게 몇 마디라도 오늘 주님 앞에 쓰는 일기라고. 뭐라고요? 주님 앞에 몇 마디 써보세요. 콩나물 몇 원에 샀다는 것만 쓰지 마시고, 누가 내 돈 빌려갔다는 것만 쓰지 마시고, 주님에게 몇 마디, 주님에게 쓰는 글, 큰 SNS에다가 음식만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지 마시고 좀 주님에게 몇 마디 좀 써보세요. 영성의 일기를 써보는 것, 그게 매일 주님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같이 있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교우들하고 친하게, 예배에 여러분들께서 자주 나오시고 또 믿는 사람과 교제해 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예수님의 최치가 우리에게 여러분 물들 수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시면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읽으시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짧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시거나 성경을 몇 장씩 읽고 시작하시거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예배도 우리가 자주 나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도도 점점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으니 시간이 지나면 미국인이 된 거죠. 한국 사람인데
햄버거를 더 잘 먹어요. 한국 사람인데 훨씬 더 미국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화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어쩌면 바벨론화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화되기 위해서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속으로 스며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라는 말은 자기를 비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서로 비워야, 부부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으려면 쇼 윈도우 부부가 아니라 유리창에 마네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라 하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비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가지고 쓰는 스타일이고요. 저희 재림이 엄마는 그냥 눌러서 쓰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항상 짜놓습니다. 그럼 누가 팍 눌러보네요.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은 살지 않는데 누가 누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어쩌다 옛날에 이야기해서 좀 밑에서부터 짜서 써라. 자기도 밑에서 짜서 쓴다는데, 그러면 우리 둘이밖에 안 사는데 밑에서부터 짰는데 누가 중간에 누르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냥, 지금은 어떻게 그냥 본인 원하는 대로 눌러 싸면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포기라 그럴까요? 수용하고 그렇게 같이 나를 비워가면서 살려고, 아마 비워가면서 살겠죠. 지난번에는 그러더라고요. 과일을 막 깎아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제가 다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먹어보란 소리도 않고 먹는다고 그러고 다 먹었다고. 그 다음에는 또 깎아서 이제 3개를 남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이 먹소 그러니까 자기는 또 저 깎으면서 먹었다네 또.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 몇 개 남겼다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 드세요. 그러면 이제 다 먹고. 근데 자기가 또 찍어 먹고 싶은 거. 우리가 여러분 그분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야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드러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비우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백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처럼 질그릇 속에 보배 예수가 우리 속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늘 나를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목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꼭 내가 내 생애가 다해가기 전에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늘 점검하고 어디에 이르렀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교회라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